믿음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다리를 건설할 때요, 큰 다리를 건설할 때 완공을 앞두고 반드시 거치는 마지막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하중 테스트라는 건데요. 책임 엔지니어는 이 수십 톤짜리 대형 트럭 이 수십 대를 다리 위에 한꺼번에 진입시키고 일부러 엄청난 무게와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외형만 아름다워서 될 게 아니고 다리면은 실제로 이제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거센 폭풍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다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다리를 무너뜨리려고 트럭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튼튼하게 건설하여서 수많은 사람과 차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는 이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과정이 있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믿음의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마지막 하중 테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중 테스트, 그것이 바로 이제 은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시험을 하는 것은 요셉이지만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 형제들을 시험하신다,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자, 어제까지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맛있게 잘했습니다. 근데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한 화해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이 형들의 자리에 곡식을 다 채워 보냈습니다. 근데 돈도 다시 다 그 자루에 넣으라 그러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 놓습니다. 전혀 모르는 형들은 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다가 이 요셉의 청지기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당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그러나 이제 베냐민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옷을 찢으며 요셉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험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은 변화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연 형들이 정말로 변화가 됐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어디 형들도 당해봐라,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22년 전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봤던 이 형들, 이제 동일하게 야곱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이 베냐민을 대할 때 과연 형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 보면은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제시키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배운 그 학생들의 지식이, 실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따라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또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되고 꽃길만 걷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은잔이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당혹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걸려 넘어졌던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억울함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러냐? 왜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테스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비슷한 문제, 또 비슷한 사람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인생의 단계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저주가 아니고 너 이제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할 만큼 성숙해졌지?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급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용들은 어떤 서로 취급받는 가족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각 사람을 연단하셔서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험은 양심을 깨우고 죄를 직면하게 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형들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충격을 받고 절망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너무나도 속상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전통인데 이 형제들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대표로 고백합니다. 지금 계속 보면 지금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장자 지파가 유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첫째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그 여동생 디나 사건 때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는 이렇게 장자의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요. 유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래전에 이 장면은 자신들이 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당시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슬퍼하며 옷을 찢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자기들이 옷을 찢었어요. 아마 그들은 그 오래전에 22년 전에 아버지가 옷을 찢으며 고통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게 우리가 죄가 있구나,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이것을 자기들이 죄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유다가요, 변명하거나 이거 베냐민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베냐민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연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숨겨왔던 우리들의 거짓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그 숨겨진 죄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고 지금 이것을 내가 판단받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이 은자는 그들이 훔친 게 아니죠. 요셉이 심어놓은 겁니다. 억울하다고 항변도 할 만한데 우리의 정직함을,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베냐민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 우리가 다 같이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 사건 속에서 22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감춰왔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에 따라고 해서 같이 잔치에 따라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형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숨기고 살아왔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어때요?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심층적으로 다 찍어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암세포가 있구나, 종양이 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춰낼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야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또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은자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토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지 않은 이기심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토해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시험이 주는 거룩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남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의 선택의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반응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수준이 있고 다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을 대면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난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잘 지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만큼이라도 또 우리 매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 마음의 죄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한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참회 기도 시간에 늘 그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적질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토해내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상처는 치유받고 또 우리 죄는 토해내지 않으면 또 이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셔서 이 작업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토해내고 회개될 부분들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이 시험은 은잔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은 이기심을 깨뜨리고 대속적인 사랑을 빚어내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게 뭐냐면, 아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과거의 형들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건 저건 베냐민이 잘못했으니까 베냐민이 욕을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뒤에도 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전체들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유다는 뒤에 보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영원히 애굽의 노예 종으로 노예로 남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기적인 형들이었고 이기적인 집단이었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는 대속적인 형들, 대속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의 시험은요, 결국 우리의 무엇을 깨느냐? 이기주의를 깨는 겁니다. 이기심을 깨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그 마음을 깨고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내 필요만 채우면 돼, 나는 내 신앙의 유익만 구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피만 주지 않으면 되지, 상관하지만 말자, 이건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희생을 하사도 나의 유익을 취하자,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을 섬기는 그 삶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남들 대신에 내가 희생하는 삶으로 나가는 대속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어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교적 교회이고, 나는 가정의 선교사이고, 이웃의 선교사이고,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거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연단받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시험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지 못하고서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 왜 자꾸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믿음의 시험을 내가 통과하리라. 내 못난 것은 깨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어그러진 것은 또 곧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선 이 아름다운 대속의 모습은요, 훗날 유다 지파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하는 가난한 농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맏아들이 이제 군대에 징집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군대 가면은 이 가정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밤에 온 가족이 걱정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징집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살던 독신 청년이 있었는데 이 독신 청년이 군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농부의 아들 대신 징집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차피 돌볼 가족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당신은 남아서 가족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전쟁터로 갔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은 이 청년의 유해가 묻힌 무덤을 찾아가서 비석을 세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He died for me. 그는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삶이에요. 우리가 죄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은 도둑처럼 꼼짝없이 영원한 심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버림받으심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 예수님 힘드셨겠다.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리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이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숨은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이기적인 옛사람을 깨뜨려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오늘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믿음의 시험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내 삶을 의탁한다고 나를 만져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을 원망하는 태도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수준으로 성숙되기를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그 마음들을 십자가 못 받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